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묻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떨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순종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드리고 뭐 이러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그 존 파이퍼, 지금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존 파이퍼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제 이 존 파이퍼를 기쁨의 목회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1항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존 파이퍼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서가 이렇게 뒤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영광을 얻으신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충분하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이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없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지난주에 그 7장 1절부터 봤던 것을 기억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 보고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큰 데로 올라가야지 이 시골 총구석에 저밖에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초막절에 가서 한번 보여줍시다. 예? 우리 형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혼자 올라가고 중간에 따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초막절 명절이 일주일인데 그 중간에 갑자기 성전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고, 사실 오늘은 그 부분은 읽지를 않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오지 못합니다. 아까 그 7장 뒷부분에 읽어보면 아랫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안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 왜 안 잡았냐?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못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이 사람은 정말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다.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가지고 우리를 먹여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분 아니냐,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또 이 대화를 하는 내용 끝에 예수님과의 그 논쟁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하인들,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잡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고, 또 그들이 목격한 바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다 메시아다 그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아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지금 미혹당했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미혹당했냐? 그래서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 난다라고 어디가 쓰여졌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고 다윗의 씨라고 그랬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가 또 중간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성전에서 가르치고 논쟁하시고 이 명절 끝날 마지막에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서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또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려고 하셨다가도 왜 올라오셨냐? 결국은 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막 그 선포를 했던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초막절 행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자, 유대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러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에서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그 자기 집에 임방과 또 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 해서 뛰어넘어간다 해서 그 유월절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처음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이 세 명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이제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죠.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 그 사막에서 사실은 40년을 사는 것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들 그 일주일 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서 이 초막으로 집을 지어요. 나뭇가지나 잎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하던 것을 재현해 보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은 만나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근데 물은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모세가 막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 명절 기간 동안에 매일 한 번씩 그 물을 길어다 붓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 많은 행정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금 주전자를 들고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가로 가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한 바퀴 뺑 돌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마지막 명절 큰날 마지막 날이 이 초막절에는 8일째인데 초막절에는 특이하게 처음 시작할 때 첫날 성회하고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8일째 또 모여서 집회를 해요. 성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성회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행사가 이제 그거예요. 그날은 물을 다 같이 이제 떠가지고 막 오면서 찬양대가 막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막 하고 그런 와중에 제단을 그 행렬이 물을 가지고 7바퀴를 돌아요. 여리고성처럼 7바퀴를 이렇게 돈 다음에 제단 높이 올라가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까지 이제 올라가서 그 물을 콸콸콸 붓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그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더 높이 막 하면서 환성을 막 지르고 물을 부으면 막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가지고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게 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행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가지고 그 건너편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지금 콸콸콸 쏟아지는 그 물처럼 그 물보다 더 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했던 그 반석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오게 해서 너희를 먹였지. 그 반석이 나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나올 거야. 나를 믿는 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콸콸콸콸 막 그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든 돼지를 적시게 할 만큼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물이 모든 돼지를 적시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먹는 자들도 그러한 엄청난 많은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바로 그 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성령이 흘러넘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넘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과연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목마름,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육체적 목마름이 있죠. 실제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속이 타는 그런 목마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육체의 목마름을 경험을 했고 이것 때문에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여,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목마름은 또 정신적 의미에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에 본 이런 영화에 보면 이 12.12 군부 쿠데타 나오잖아요. 그 전에도 군사혁명 이 군사 쿠데타가 5.16 쿠데타가 있었고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이제 군부 독재 때문에 사실 1980년대는 굉장히 군부 독재로 인해서 어떤 사회 정의나 민주 정치나 이런 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모도 있었고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막 전반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아주 애타는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 정의와 그런 또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시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지아라고 하는 분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는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이냐면 바로 이런 사회 정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 정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와 비슷하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목마름으로 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로마 식민지, 그 전에는 헬라의 식민지, 막 이렇게 모든 그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독립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타는 어떤 갈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실 그런 그리스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막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막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갈증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기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이게 사실은 원래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비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다른 어떤 곳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공허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먹을 것을 막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기 재산을 막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지식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막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막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런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다 비어있을 때는 이 빈자리가 별로 태가 안 나요. 왜? 이것저것 다 비어있으니까. 근데 다른 것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빈자리는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못 가진 게 많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1980년대는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해요. 자꾸 그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이 막 가 있어요. 더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물질적인 것에 막 마음을 뺏겨요. 왜 그럴까요? 그런 갈증이 우리 삶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갈증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다른 것이 채워져서 충분하니까 괜찮겠거니. 그게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채워졌으면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만족이 안 돼. 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안 채워지니까.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더 다른 것을 더 많이 채움으로써 그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그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부분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이렇게 넘치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막 그 물이 넘쳐 흘러서 너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만들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 빈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인식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그 공허함의 원인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빈자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비어있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빼짝 말라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빈곤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이 영혼을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영혼이 빈자리에 채워지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냐?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아이고 이제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나의 정말 이 영혼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정말 극에 달아야 정신없이 물을 찾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가 정말 커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에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고, 그 생수를 마실 때 막 시원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엄청 부르고요, 목이 하나도 안 말라요. 그럴 때 물을 마시잖아요. 시원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더 막 배만 불러. 그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막 이 땀을 뻘뻘 흘리고 목이 엄청 탄 그런 상태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막 벌컥벌컥 마시면 막 이 머리끝까지 막 삐죽해지면서 막 이 속이 막 확 해지면서 이 그 물 한 잔에 얼마나 큰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 우리 안에서 막 넘쳐 흐르는 만족감을 여러분이 맛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빼짝 말라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가 나에게 큰 만족으로 다가오는 거고 정말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자주 아는 분들에게는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뭐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그 예수님을 정말 그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할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제 4대째 지금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사실은 신앙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창 시절에도 사실은 유년주교 또 중고등부 예배 빠짐없이 사실 잘 참석을 했었고 또 중고등부 회장도 하면서 또 신앙적인 방황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회심을 하고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은 재수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 이 수련회를 통해서 ESF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건데요. 사실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 힘들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막 붙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기도 했고 또 이제 저희 학교의 어떤 표가 이 진리는 나의 빛이었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진리는 나의 빛 이라는 대학의 표를 보면서 대학생이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뭘까?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데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짜 진리인가?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세뇌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진리는 나의 빛, 내가 진리를 탐구해 보겠다. 그러려면 이 기독교 울타리 밖에 나가서 진짜로 이 기독교가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적인 방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탕화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서울에 신림동에 있었는데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할머니랑 둘이 사는 중계동이 지하철 타고 와이스버스 타고 막 이렇게 가면 한 2시간 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아예 집을 나와가지고 친구 자취방에서 빌붙어서 이렇게 한 6개월을 그러니까 한 학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사실은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막 매일매일 막 흥청망청 살고 막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강단에서는 별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강의를 잘하는 것과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은 자기는 잘 알아. 근데 자기는 잘 알고 박사고 막 엄청 뛰어난 학자인데 그걸 잘 가르치는 기술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종로학원에서 서울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종로학원 선생님들은 뭐 이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유명 강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수업을 받다가 딱 학교로 갔는데 이건 뭐 너무 이 강의도 재미도 없고 너무 수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데서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조금 공부도 소홀하게 되고 제가 뭔가 진리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또 학생 운동을 되게 많이 또 했었는데 그런 학생 운동에도 막 적극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는 사실 거기에 진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를 딱 이렇게 해보니까 그 좌파 운동권 학생들의 그 이면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 막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과 자기의 그 뒤돌아서 자기들의 어떤 실상의 삶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 그러면서는 결국은 답을 못 찾고 그냥 방황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도 사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방황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할머니랑 같이 매주 꼬박꼬박 주일 예배는 드렸어요. 심지어 매주 성가대도 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기독교 밖에서 진리를 찾는 일에 실패를 하고 허탈함을 느낄 때쯤에 이제 ES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간사로 있던 우리 과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선배님이 권유를 해서 그때 ESF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 수련회를 참석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 가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농활을 가고 싶었어요. 농촌 활동. 뭐 제가 거의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이래봬도 도시 남자입니다.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이게 이 시골 뭐 생활 농사 같은 거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식물 키우고 이런 거에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화분이나 뭐 꽃 뭐 이런 것들 들어오면 다 주고 나가요. 여기도 지금 알게 모르게 몇 개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몇 개가 지금 죽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농활 막 이렇게 농촌 활동 이런 거 막 농사도 해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련회하고 일정이 겹쳐가지고 사실은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농활을 출발하기 바로 전날 제 엄지발톱이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지발톱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한 상태로 붕대 감고 막 진흙 같은 데 들어가서 이 농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못 가고 대신 이제 수련회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강의 듣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련회를 가면서 제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이번 ESF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진리인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 증거를 내가 찾지 못한다면 이제는 과감히 기독교 신앙을 떠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이어지는 강의와 집회를 통해서 무언가 진리의 실마리를 막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갈급한 심정, 진짜 이게 진리인가 뭐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한편으로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있으면서도
또 약간 비판적인 이런 느낌으로 계속 참석을 하다가 이 두 번째 날 저녁 집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강의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 당시 어떤 거였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것들을 계속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멀리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이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진짜 내가 지었던 그 구체적인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이 깊이 절절히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 내가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많은 죄악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의 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이 어리석음 때문이구나, 정말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후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세상에 제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내가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통곡만 해. 뭐 이렇게 통곡만 하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코에서 콧물이, 입에서 침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물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한꺼번에 합쳐져서 뚝뚝 떨어지는 걸 여러분 느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뭐 이게 잘못한 일이 왔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나 막 그랬거든요. 별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울고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수련회를 끝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심장에 이런 증거를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너무 기쁨이 솟아오른 거야, 내 안에서. 너무너무 이제 기쁨이 솟아올라서 주체가 할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이제 솟아오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후받치면서 결국은 이제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사람들, 전국에서 다 대학생들 모였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기도하고 다 내려갔어. 그러니까 남은 사람 별로 없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이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계속 이제 교회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고, 그냥 같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항상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또 성가 연습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끝 교회에서 발 끊고 살았거든요. 근데 모든 예배를 다 나가 참석하게 되는 거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청년 예배. 또 그러면서 그러한 간증들도 막 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쟤네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은데, 쟤네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인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 영혼들이. 저 영혼들도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이 마음을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또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막 그거를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너무 막 기쁘고 내 안에 막 그런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애들도 막 내가 막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부장 집사님이 부장 장로님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 그 교회에서 제일 말썽꾸러기 애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분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놈 도망가고 저놈 도망가고 잡으러 다니다가 판다. 그랬고 나중에는 이 개방된 데에서는 이렇게 분반 모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예 유아방을 그냥 독점해가지고 유아방에 가다 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랑 같이 막 나누는데 되지도 않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막 그 안에서 유아방에서 서로 막 씨름하고 그냥 막 난리치고 막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애들의 어떤 이름을 제 성경책에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나중에 내가 선생님이 자기들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딱 선생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잘 이제 따르게 되고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그랬던 사랑들을 막 전해주고 나누게 되죠. 또 그러면서 뭘 시작했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2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성경 일독을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읽고 이 신약 성경 이런 거 기도원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약이랑 시편이랑 있는 기도원 성경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포켓용 성경을 늘 왼쪽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 가면서도 읽고 또 걸어가는 길 있잖아요. 요즘엔 걸어가면서 다 핸드폰 보잖아요. 저는 걸어가면서 성경책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랑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걸어갈 때는 넣어놨다가 신호등 걸리면 3분이잖아요. 그럼 그때 펴서 꺼내서 읽어요. 그 3분이면은 한두 장은 금방 읽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성경 일독을 금방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지만 진짜로 내가 내 영혼에 어떤 그런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되고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내 인생에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막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진짜 뭐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그냥 구름 위를 계속 걷고 있는 느낌, 붕붕 떠 있는 느낌. 그렇게 어떤 막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성경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뭐 흘러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추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20년을 그냥 그렇게 다녔다 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 한 번도 주일 빼먹은 적 없어. 중고등부 회장도 했어. 뭐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 기독교가 진리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샘솟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게 필요해요. 만약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필요한지 나로서는 정말 나의 이 상태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사실은 안 올라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오신 이유는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오신 거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수의 강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못 느끼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런 계기가 없으면요, 예수님 그렇게 깊이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깊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간절한 그런 기도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간절한 자, 목마른 자에게 그 물이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은 자에게 그 물이 만족감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기를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애타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일들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